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에 대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교환 맨 위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종종 많은 사람들이 예수라는 이름을 언급하며 그분을 흉내내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자, 사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흉내내는 자는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이 된다는 말을 무분별하게 수용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거죠. 거기 나온 대로 그리스도를 모방하거나 따라하려고 하는 것은요, 사탄의 역사도 있기 때문이다 이거죠. 사탄이 제일 잘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하면요, 첫째가 위장이에요. 사탄은 위장을 잘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사탄은 모방을 잘해요. 그러니까 흉내내는 데 있어서 사탄이 가장 귀재예요. 그러니까 흉내를 너무 잘 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속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사탄은 타협을 잘해요. 오늘날 정치판 보면 아주 타협 엄청 잘하잖아요. 그죠? 바로 그게 마귀가 주로 사용하는 역사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것, 흉내내는 것도 사탄의 역사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히 따라하려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분과 일치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임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일치된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뭐냐면 경건인 거예요. 경건. 경건이라는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일치된 삶을 살겠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흉내내면 안 된다 그죠. 흉내낸 자들이 누구냐? 바로 은사주의자들이 그런 거예요. 예수 이름 들먹이면서 자꾸 예수님이 행하신 그런 기적들을 자기도 행한다고 흉내내는 것이에요, 바로.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행동뿐만 아니라 성품에 있어서도 본이 되셨다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보면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해 한 본을 남겨놓으셨다 이거죠. 그래서 너희로 하여금 그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도 그분의 성품을 알고 그 성품에 맞는 생활 자세를 보여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란 말의 뜻이 뭐냐면 작은 그리스도란 뜻이에요. 작은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란다면 여러분은 작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되는 삶을 살아야죠. 그리스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와 정반대의 성품과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러면 그건 잘못되어 있는 거다는 얘기죠. 자, 이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대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먼저 1번 보세요. 첫 번째. 자,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밑에 1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자기 안에 불의가 없음을 말씀하셨다는 거죠. 요한복음 7장 18절에 나오죠. 즉 그분이 죄 없으심을 주장하신 것인데 이것이 바로 그분께서 거룩하심을 나타내신 것이다 라는 거죠. 구약에서는 하나님 자신이 내가 거룩하다 그랬잖아요.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하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그분이 하나님이신가 그런 거죠. 주님은 인간이라 하나님께 알려진 그 어떤 죄도 짓지 않으셨으며 올바르고 순결한 일만 행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거룩한 분이요 의로운 분임을 성경에서 말씀한다는 거죠. 사도행전 3장 14절에.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거룩함은 자, 무엇이냐면 의를 사랑하고 불의를 미워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이 이 그 하나님의 기준을 좀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흔히 거룩함이라는 얘기를 할 때요. 그러니까 단순히 외향적으로 무슨 경건해 보이고 점잖아 보이는 걸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 거룩함에는 여러분이 반드시 어떤 걸 기억했냐? 바로 의, 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네. 거기다가 플러스 뭐냐? 죄와 악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철저하게 미워해야 된다 이거죠. 그 세상에도요, 소위 의를 추구하고 선행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 선한 사람들 많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들은 죄와 악에 대해서 침묵한다라는 거죠. 아, 인권인데 뭐 저 사람도 그래도 뭐 환경이 그렇고 또 저 사람 성격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 저 사람의 입장이니까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합니까? 죄와 악에 대해서 타협을 하는 거죠. 예. 분명히 동성연애든 그렇죠? 무슨 뭐 폭력이든 이런 죄악들이 잘못된 걸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한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죄라고 악이라고 철저하게 증오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저럴 수 있지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거. 바로 그런 것들은 뭐냐? 거룩함이 아니라는 것이.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 죄와 악에 대해서 침묵하신 경우 있었어요? 저 사람은 그래도 이해해 줘야 돼. 예수님이 그런 적 있어요? 예수님은 오히려 신난하셨죠. 너희는 마귀의 자식들이다 이거예요. 너희는 죄들 가운데 죽으리라 그런 거예요. 너희 뱀들의 자식들이라 그런 거예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 성도는요. 거룩함이 어디서 나오냐? 의와 선을 추구하고요. 죄와 악을 철저하게 미워야 된다는 거죠. 예. 요새 세상 사람들 어때요? 미움은 안 좋은 거야. 무조건 미움은 없어야 돼. 이렇게 한다고요. 그럼 미움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다 사랑하라, 다 사랑하라.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하고 다 사랑해라. 이게 지금 세상이 추구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잠언 8장 13절에도 나는 교만과 오만 악한 행실 왕관 입을 미워한다. 하나님도 미워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도 미워하신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죄와 악을 안 미워해요? 그럼 잘못된 거란 얘기죠. 예. 거룩함은 의와 선을 이렇게 추구하고 죄와 악은 철저하게 혐오하는 거. 그걸 거부한다는 얘기죠. 그래야 거룩함이 거기서 나오는 거다 이거죠. 예. 그걸 가장 잘 몸소 보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여러분한테 지금 여기서 설명을 했습니다. 예. 주님께서는 불의에 대해서는 미워하시고 통렬하게 힐난하셨다 이거죠. 선과 의를 추구하셨다 이거죠. 성경은 이처럼 양극성, 즉 선과 악, 거짓과 진리 등과 같이 대조되는 것들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성경은 명확하게 선은 선이고 악은 악이다 구분하죠. 세상은 어때요? 짬뽕을 하죠. 저기서는 악이지만 여기서는 그래도 괜찮아.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네. 그게 잘못된 기준이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관점에 있어서도 거룩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2번 보세요. 두 번째, 사랑을 실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첫 번째 밑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를 사랑하셨다 이거죠. 이것은 그분께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는 것으로 입증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31절에도 그러나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는 것이라 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준행하는 사람이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사랑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뜻을 거역해요. 그럼 그건 사랑이 아닌 거죠. 예. 자,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분께 복종함으로써 가능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나타내 보이셨고 마침내 그분의 일을 완수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4절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넘겨지기 전에 아버지께 하셨던 기도가 뭐예요? 가장 먼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완성하였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아버지께 지상에서 기도하실 때 마지막 첫 번째로 기도한 게 뭐냐면 바로 그거였어요. 아버지가 나에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완수했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도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이루셨다라고 숨을 거둔 거죠. 자, 주님께서 아버지를 사랑하셨다는 바로 증거였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바로 2번 보세요. 밑에 예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도 사랑을 나타내셨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위대한 거냐면 하나님 아버지만을 사랑한 게 아니라 세상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유명한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죠. 가장 위대한 성경 구절 중에 하나예요. 인간들은 보통 이렇게 투덜대기도 한다고요. 하나님이 좀 사랑하긴 하냐고.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 온 우주의 그 어떤 걸 감히 드러낼 수 없어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보이신 가장 위대하고 큰 사랑이 뭐냐? 하나뿐인 아들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사랑 타령하지 마라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서 막 하나님 사랑 그런 거 얘기하지 마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을 때 그 아들을 믿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고 무슨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건 쓸데없는 소리인 거예요. 예. 사도 바울은 부유하신 그리스도께서 가난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은혜를 베푸셨다고 고린도서 8장 9절에 말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부유하시고 우리는 영적으로 다 빈털털인데요. 예수님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오히려 어때요? 가난을 택하신 거예요. 인류 역사에서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동화에서 나올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나 현실은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예. 자, 밑에 괄호 3번. 구주께서 베푸신 사랑이 위대한 것은 그분께서 자원하여 죄인들을 위해 죽으셨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주님은 친구를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위대한 사랑을 말씀하셨다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여러분, 친구 사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진짜 가장 위대한 친구 사이는 뭐냐면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사이인 거죠. 근데 뭐 사실 인류 역사에서 그런 친구는 흔치 없죠, 거의. 근데 예수님은 가장 위대한 사랑을 뭐라고 했냐? 친구를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거다 이거예요. 그럼 누가 그 일을 했냐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했다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놨다는 거죠. 우리가 그 사실을 믿었죠. 주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위대한 친구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외로우세요? 적적하세요? 그럼 여러분은 지금 그 위대한 친구의 가치를 아직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위대한 친구는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주님께서 죄인들을 사랑하시어 그들을 위해 죽으심으로써 그들을 향한 사랑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는 거죠. 아멘이죠. 그렇죠? 예. 자, 밑에 4번 보세요. 바로 4번. 예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 즉 교회를 사랑하셨고 에베소 5장 25절에 나왔죠. 그 다음에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1절에. 자, 주님은 이걸 여러분 구분하셔야 돼요.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이는 사랑이 좀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아들을 대신 내어준 그것을 사랑으로 보이셨고 그 사실을 믿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예.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사랑과 자비, 은총 등을 매일같이 베풀어 주시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죽하면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요.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은 자기들이 온갖 잘못 저질러 놓고 하나님은 나 사랑하니까요. 괜찮아요. 이렇게 변명거리로 쓰지만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에게는 갈보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신 거예요. 그 외에는 없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들, 그분의 자녀들에게는 무한한 사랑과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예. 주님은 끝까지 사랑한 거예요. 때로는 우리는 육신이 연약해서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저버리는 삶도 사는 사람도 있지만 주님은 자녀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그래서 거기 시편 107편 8절에 이런 찬양이 나오잖아요. 오 그의 선하심과 사람의 자손들에게 행하신 그의 경이로운 일들로 인하여 사람들은 주를 찬양할지니라 이거죠. 우리가 영혼 세계에 가서도 우린 영원토록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는 거예요. 에이, 어떻게 영원토록 찬양하냐고. 한두 시간 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요. 아니에요. 영원토록 찬양해도 모자라요, 우리는. 예. 우리 그렇게 사는 거예요, 계속. 예. 자, 밑에 괄호 5번 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사랑하심을 본받아 그대로 실천해야 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어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의 사랑의 대상은 누구냐? 당연히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고,
그렇죠? 그 다음은 뭐예요? 우리 이웃 그리스도인들이고. 근데 거길로만 끝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잃어버린 혼들, 즉 죄인들에 대한 사랑과 연민도 가져야 돼요. 자, 주님께서는 99명의 의인들보다 회개하는 한 사람의 죄인을 더 기뻐하신다고 누가복음 15장 10절에 말씀했죠. 예. 또한 주님은 원수들을 사랑하셨죠. 그렇죠. 이처럼 우리도 원수들, 죄인들에 대한 연민을 갖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산상설계에서 참 가장 실천하기 어려운 게 뭐냐면 원수를 어떻게 하냐면 사랑하고 축복하라는 거예요. 인간의 이 성적으로는요, 그건 도저히 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은. 율법은 뭐라고 얘기하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원칙으로 정했어요. 그런데 신약 시대는 그거를 초월한다는 거죠.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했어요. 우리 인간들은 그걸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그걸 할 수 있으면요, 그 사람은 엄청나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랑의 증거는 뭐냐?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라는 게 뭘 맨날 포옹하고 끌어안아주고 이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냐? 지금 그 사람에게 가장 시급한 게 뭡니까? 혼의 구원이죠. 지금 세상 교회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있는 그런 배교한 교회들은 세상을 사랑한답시고 이웃사랑의 명목을 어떻게 해요? 봉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뭐 밥을 퍼주고 뭐 김장도 해다 주고 쌀도 갖다 주고 연탄도 배달해 주고 복지기관이 해야 될 일을 교회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 죄인들을 사랑했다 해서 돈 주면서 나 사랑한다 그랬어요? 주님은 세상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자기 생명을 내어놨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바로 교회가. 우리 교회가 거리에서 이게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할 때는요, 늘 이 혼에 대한 연민을 갖고 전해야 된다고요. 에휴, 전하고 뭐 믿으면 관도 넣냐, 지옥이나 가라.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건 올바른 거 아니에요. 안타까워야죠. 여러분, 우리 눈앞에서요, 누가 불타 죽어오는 모습 봐봐요. 여러분, 그거 굉장히 끔찍하지 않겠어요? 죄인이 지옥에 가면 실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는 불타면 없어지지만 지옥은 안 그렇잖아요. 혼은 영원 불멸이잖아요. 영원히 불타는 고통을 우리가 생각해봐요. 그 혼에 대한 연민을 갖고 복음을 전하는 거, 그게 사랑이라고요. 주님은 잃어버린 혼에 대한 연민이 있듯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주님의 성품에 따라서 혼에 대한 연민이 있어야 돼요. 아, 저 사람 진짜 지옥 가면 큰일 나는데, 저 사람 구원 받아야 되는데, 이런 연민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서로 주님이 보신 사랑처럼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자, 사랑을 나타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도 그 본을 따라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세 번째 보세요. 동정심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죠. 자, 밑에 괄호 1번. 예수님께서는 무엇보다 가련하고 연약한 인간들을 향해 슬픔을 보이신 분이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1장 35절에도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죽음으로 슬퍼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굉장히 마음이 슬퍼하셨다고요. 그분을 따라온 사람들의 무기력함에 대해서도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죠. 마가복음 6장 34절에도 그때 예수께서 나오셔서 많은 무리를 보시고 가엾게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았기 때문이라. 그리하여 그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기 시작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괄호 2번 밑에 주님께서는 백성들을 동정하셨기에 그들의 필요에 관심을 갖고 채워 주셨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6장 5절. 성인 남자만 5,000명이 예수님을 따라왔단 말이에요. 근데 다들 지치고 배고파한다고요. 여러분, 사람이 배고파하는 모습 보면 얼마나 그 불쌍해 보이겠어요? 우리 주님은요, 기계가 아니에요. 뭐 무정하신 분이 아니라고요. 우리 주님이야말로 그런 사람들에게 연민을 가지신 거예요. 저 얼마나 가엾냐 이거예요. 저들을 어떻게든 먹여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소위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주님께서는 소경을 치유해 주셨다고요. 불쌍하니까요. 마태복음 20장 34절에 나오죠. 또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불쌍히 여기셨다고요. 마가복음 9장 22절, 누가복음 4장 41절. 그리고 문둥병자들에게 동정을 베푸셨다는 거죠. 마가복음 1장 41절에. 이로써 주님은 잃어버린 양들에게 목자가 되시고 멸망할 죄인들에게 구세주가 되실 수 있었던 것이다 라는 거죠. 바로 동정심을 보였다는 거죠.
우리도 동정심을 보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4번, 네 번째 보세요. 기도하는 마음을 지니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겁니다. 자, 굉장히 중요하죠? 아,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뭘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상에 3년 반 공생하시는 동안 아버지 하나님과 매일 기도했다고요. 사복음서에서 공식적으로 밝혀놓은 기록에 의하면 어때요? 밤을 새도록 기도할 때도 있고요. 그리고 항상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다는 거죠. 한적한 곳으로. 왜냐하면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얼마나 방해가 되겠어요. 기도할 때. 시끌벅적하고. 그러니까 항상 산으로 가신 거예요. 왜냐하면 산은 한적하니까. 근데 그걸 갖다 본딴 게 뭐냐면 오늘날 새벽 기도, 새벽 예배, 기도원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교묘하게 왜곡시켜가지고 예수님은 우리한테 그런 걸 하라고 산에 가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한적한 장소를 찾으신 거라고요. 예. 자, 그래서 괄호 1번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지상생애 동안 위대한 기도 생활을 실천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그는 육체로 계시는 날들 동안 자기를 사망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두려워하심을 인하여 들으셨느니라는 거죠. 예.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도 좀 본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그냥 뭐 형식적인 기도를 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절실하게 어떤 부분에서 너무 두려운 것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정말 눈물 흘릴 정도로 눈물 흘리고 기도했다라는 거죠. 예. 그런 기도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은 그 두려워하심으로 인해서 응답하셨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도 좀 배울 수 있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이 뭔가 절실한단 말이에요. 뭔가 지금 굉장히 괴롭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이렇게 보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눈물도 날 수 있고 때로는 괴로움을 표현할 수 있다고요. 예.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 점잖게 떨 필요 없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다 알고 계신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치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자기는 지금 속으로 굉장히 슬픈데 막 하나님 앞에서는 안 슬픈 것처럼 이렇게 기도하지 말아 이거예요. 아, 사람들 앞에서는 감출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감출 필요 없다고요. 있는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예. 자, 괄호 2번 보세요. 주님께서는 항상 모든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 기도하신 분이시다라는 거죠. 심지어 그분의 지상생애를 아버지께 기도하심으로써 끝마치셨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23장 46절.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도 어때요?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든 설교를 하기 전에도 뭘 하죠? 반드시 기도를 하죠. 우리가 예배를 할 때 찬송하고 바로 뭐 하죠? 기도를 하죠. 여러분이 뭔가 사업에 중요한 일을 구상하고 시행하기 전에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직장에 나가서 내가 뭔가 중요한 일을 내가 맡았다 이거예요. 기도해야 된다 이거죠. 모든 일을 시작하기 앞서 기도로 시작하라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에 와서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섬기려고 왔잖아요. 기도하고 이렇게 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괄호 3번. 주님은 홀로 조용한 곳에서 때로는 밤을 지새워 기도하셨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이런 기도 생활로 인해 그분께서는 기도로 시험을 이기셨다라는 거죠. 기적을 행하셨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다 이거죠. 이것은 오늘날 성도들에게 귀한 모범이 된다는 거죠. 자, 예수님은 기도로 시험을 이겼잖아요. 근데 거꾸로 실패한 사람은 있어요. 누구냐? 바로 베드로죠.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도 세 제자들에게 기도하라 한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 한번 끝나고 왔더니 다 자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그 중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했죠.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죠. 왜냐? 지금 마귀가 베드로를 키질하려고 온 거를 예수님이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네가 타겟이다 이거예요. 기도하라 이거예요. 우리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각자의 생애 가운데요. 언제 시시때때로 마귀가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다가올 때가 있다고요. 타겟은 다 있는 거예요. 누구나. 근데 각자 시기나 방법이 다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하냐.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감지할 수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뭔가 이게 마귀가 나를 공격하려고 한다. 이거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 기도해야겠다. 이런 사람들은 기도로 시험을 이겨내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은 사람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을 당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낙심하고 이제 불평하고 이러는 거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 시험에 넘어지게 되는 거란 얘기죠. 베드로가 바로 그런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이 일찍이 얘기했거든요. 그 시몬아, 사탄이 너를 밀처럼 키질하려고 찾는다 이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다고. 주님이 세 번째 찾아왔잖아요. 겟세마네에서도. 기도 끝나고 오면 또 자고 있으니까 일어나라 그러고, 또 다시 기도하더니 또 자고, 다시 기도하더니 또 자고. 놓쳐버린 거예요. 예. 자, 우리가 귀한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기도 생활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 내가 마귀의 시험,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지금 뭔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상황에서 도움이 필요하다고요. 그럼 기도해야 된다 이거죠. 그럴 때는 깨어서. 자, 우리가 그걸 배울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오시면요. 이제 5번, 5번째. 온유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온유하신 예수 그리스도. 자, 먼저 밑에 괄호 1번. 주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셨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주님이 직접 스스로 말씀하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 그러잖아요. 배우라. 네. 그러니까 여러분도 나도 뭔가 겸손과 온유함을 배우고 싶다. 우리 주님을 보면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분께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평소 부드럽고 친절하게 대하신 것이다라는 거죠. 네. 그렇게 그리스도인들도 주님의 이런 온유함을 배워야 돼요. 이것이 바로 온유의 영으로 행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나오죠. 형제들아, 어떤 사람이 무슨 잘못을 범하였으면 영적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온유한 사람 어떠냐? 누군가 나에게 결례를 했을 때요, 즉각 그냥 막 화내고 바로 거기에 되받아치고 이게 아니라, 온유한 사람은 그것을 이렇게 인내하고 주님께 맡기는 것이에요. 예. 온유한 사람의 대표적인 예를 뽑으라면 누구냐? 모세가 있다가 모세. 예. 모세가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동안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속된 말로 얼마나 모세의 속을 뒤집어 놓은 거예요. 그렇죠. 심지어는 모세와 아론의 권위를 대적하고 반역하는 자들까지 일어난 거예요. 급기야는 어떻게 되냐? 모세 형인 아론과 누인 미리암이 모세를 불평하는 거예요. 자기와 같이 하는 자기 친형제들이, 형제자매가 자기를 공격을 해요. 여러분 그거 견딜 수 있겠어요? 그요? 피를 나눈 형제가 자기를 공격을 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 말씀하냐?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매우 온유하다는 거예요. 온유하다. 그러니까 모세는 어떻게 한 거죠? 나중에 하나님께서 아론과 미리암에게 경고를 하셨고 미리암은 문둥병이 왔을 때 모세는 오히려 그들을 위해 중보했죠. 예.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진멸시키려 할 때 모세는 오히려 그들을 중보했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온유하다고 한 거예요. 예. 우리 예수 그리스도도 어떻죠? 얼마나 그분을 대적하고 거짓 비방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렇죠.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갖다가 너는 음행을 통해 낳은 사생아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인간 사회도 그런 거 얼마나 인격 모독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러한 모독을 당해도 모욕으로 갚지 않았다고요. 그들에게 뭐라고? 이렇게 안 했다고요. 네. 온유. 이걸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대적들에게도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형제자매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잘못에 대해서 이런 온유의 영을 우리가 보여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예. 왜 그러냐면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예. 인간은 누구나 각자가 자기의 어떤 실수 또 약점이 다 있는 것이.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 가지만 보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런 잘못을 갖다가 이렇게 정죄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잘못이 있으면 온유의 영으로 바로 잡으라 이거죠. 그러니까 넘어가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잘못을 하고 있는데 그냥 모른 척하라 넘어가라 이게 아니에요. 온유의 영으로 바로 잡아주라 이거예요. 네. 그러면서 교훈을 삼으라는 거죠. 나는 저렇게 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삼으라는 얘기죠. 밑에 괄호 2번. 주 예수께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연기나는 신지도 끄지 않으심으로써 자신의 온유함을 나타내 보이셨다라는 거죠.
즉 마음이 상한 자들을 부드럽게 대해 주셨고 타락한 자들의 꺼져가는 열정에 바람을 불어 다시 일으키신 것이다 이거죠. 이처럼 주님의 종들도 사람들을 대할 때는 이런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디모데후서 2장 24절 25절 나오죠. 주의 종은 자 어떻게 하면 안 돼요? 다투어서는 안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고 잘 참으며 반대하는 자들을 온유함으로 바르게 잡아주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하는 마음을 주셔서 진리를 깨닫도록 하실까 함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 나온 그대로를 우리가 잘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하나님의 종이 온유하고 가르치기를 잘하고 잘 참고 반대하는 자들을 온유하게 잡으라 해가지고 반대하는 자들에게 그냥 웃고 그냥 헬레에 넘어가라 이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비진리와 거짓 교리 죄들은 책망을 해야죠.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악을 악으로 갚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 반대하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막 극렬하게 막 비난하고 막 이렇게 막 거의 진짜 막 위협을 가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종들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반대하는 자들이 왔을 때는 온유함으로 바르게 잡아준다는 거죠. 똑같이 공격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온유함으로 바르게 잡아주는 거란 얘기죠. 예. 설교 때는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이렇게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개인적인 관계 속에 가실 때는 하나님의 종들은 온유함으로 바르게 잡아준다는 거죠. 예. 이게 바로 온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런 자세다.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진리를 전할 때는 강력히 전하지만 개개인 간의 관계 속에서 만약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왔다. 똑같이 싸우면 안 된다고요. 예. 똑같이 싸우면 똑같은 사람 되는 거예요. 반대하는 자들을 온유함으로 바르게 잡아주라 이거죠. 예. 그게 바로 성숙한 사람이에요. 예. 여러분 보통 이제 어린애들이 어떻게 하죠? 어린애들이 막 좀 떼쓰고 막 이렇게 막 고집 피우고 막 싸우잖아요. 그럼 어른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애랑 똑같이 싸워요? 아니잖아요. 그냥 아유 쟤는 애니까 그냥 알았어 하고 양보하잖아요. 그렇죠. 예. 성숙한 사람은 바로 그런 거라고. 그렇죠? 자 마지막 6번째 6번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 자 이게 중요하죠. 아까 우리 주님이 그랬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얘기했죠. 겸손하지. 밑에 괄호를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셨기에 겸손하신 분이시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8장 50절에 나오죠. 주님의 겸손하심은 하나님의 형상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셨고 게다가 죄인들과 접촉하셨으며 심지어 죄인들처럼 취급을 받으시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거죠. 가장 높이 있는 분이 가장 천하게 낮아진 거예요. 여러분 그거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일반 인간은요. 제정신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보통 인간을 그러잖아요.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면 사람 보통 자살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신 분은 어떤 거예요? 가장 영광스러운 위치에 있다가 가장 저주를 받는 위치까지 떨어진 거예요. 그게 왜 가능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겸손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8절에도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음에까지 순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음에까지라 이거죠. 네. 겸손하시니까 순종한 거죠. 자 밑에 괄호 2번 구세주께서는 높은 것들을 생각하지 않으시고 친히 자신을 낮추시어 낮은 데 처한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는 거죠. 실로 놀라운 겸손이다. 이에 성도들도 주님처럼 겸손한 자세를 지녀야 한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위대한 성품을 지니셨기에 우리에게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도 있는 생각이라라고 충고한 것이다라는 거죠. 빌립보서 2장 5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이 뭐였습니까? 본인은 하나님과 동등한데 자기를 낮췄다는 거죠. 네. 그래서 사람 같은 모양으로 나타내서 십자가의 질고까지 지셨다라는 거죠. 아버지의 뜻이니까 순종한 거죠. 네. 자, 우리 이런 위대한 성품을 우리도 그대로 따라야 한다 이거죠. 자, 그래서 괄호 3번 보세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함을 지녀야 한다 이거죠. 이것이 성도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이거죠. 그러기 위해서 그분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 그분의 성품이 우리 안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거죠.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6장 19절에 나온 대로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맨 밑에 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간지 모방하거나 주님처럼 된다고 하여
따라하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거죠. 예. 특히 오늘날 이 엉터리 기독교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의 그런 이적과 표적을 따라하려고 하는 거예요. 흉내내는 거죠. 예. 근데 정작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거룩함과 오묘함을 안 따라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건 흉내낸 거에 불과한 것이에요. 예.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그분께서 행하신 이적들이나 삶의 외형적인 모습만을 취하는 것은요, 바로 사탄의 역사예요. 그렇게 행하는 자들이 오늘날 누구냐? 거짓 사도들, 거짓 교사들이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고린도서 11장 13절부터 15절.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을 모방하려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이 행하신 신비로운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만 따라하려는 거예요. 이런 것만. 그러니까 유명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유명세를 따라가려고 하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닌 거예요. 예. 그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뭐 자기가 자칭 예수다라고 설치는 그런 그 사이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들은 뭐냐면 예수님의 유명한 어떤 이적, 유명세 이런 것만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흉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 중에서는 누구도 그리스도의 성품을 흉내내는 사람이 없어요. 아니, 성품을 따라간 사람이 없어요. 네. 여러분 어때요? 이렇게 흉내내는 거는 잠시뿐이에요. 결코 지속적으로 똑같을 수는 없죠. 흉내내는 건 언젠가 미천이 드러나는 거예요. 바로. 그렇죠. 네. 자, 보십시오. 오히려 우리는 우리 안에 내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 즉 주님과 일치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라는 거죠.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그리스도인은 작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작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모두 작은 예수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일치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정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대한 성경적 진리를 알고 실행하는 것임을 여러분이 잘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자,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